다시 한번요. 꽃 같은 당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지금처럼 교우들과 친교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교회 말고 사랑하는 가족, 애인, 남편, 아내 그 사이에 언제쯤 들어보았습니까? 아내에게 지난 주주 한중에 사랑합니다 들어보셨던 분, 아니면 자녀들에게 사랑합니다 들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 오, 신기현 장로님 번쩍 드셨어요. 김혁재 집사님, 네네,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 이명 집사님께 얼른 손 들으라고, 본인이 했노라고. 네, 좋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 많이 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애인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어떤 것인지 조사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뭘까요? 사랑해. 그렇죠. 사랑해. 두 번째는 넌 잘할 수 있어. 세 번째, 나에게 너뿐이야. 이런 사랑의 고백? 좀 어색하죠? 안 해봐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 곁에 항상 너가 있어. 좋아. 너 참 예쁘다. 멋있다. 뭐 기타 이런 말들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고백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해보실 거죠? 네. 오늘 함께 읽은 이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이 나눈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서는 피조물이 부른 노래 중에 최고봉이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4,000여 편의 잠언과 그 시편들 중에 최고의 노래로 꼽는 게 바로 이 아가서 그 중에 2장입니다. 이 사랑의 찬가를 유대교 전통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전통에서는 어떻게 보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 아가서의 고백으로 받아들입니다.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의 사랑의 관계, 그리고 좁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랑의 고백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아가서는 낯뜨거울 정도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이에게 연애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연애 편지가 강서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떡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올라가 있고 내 사진도 같이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혁재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께 그 연애 편지 썼던 내용이 그대로 사진과 함께 내용이 올라갔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오, 이렇게 대답하는 남자는 없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죽음이죠. 그런 걸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만났습니다.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방문했다가 정말 시커멓게 햇빛에 그을린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궁전에 데려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시험이 들었어요. 금방 데리고 갈 것처럼 말을 했는데 나를 버렸나? 나를 잊어버렸나?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솔로몬이 그녀를 예루살렘 궁전에 불러들이고 왕비로 삼게 됩니다. 이게 크게 보면 아가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아가서 2장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황홀한 사랑 고백이죠. 술라미에게 들려지는 이 달콤하고 부드러운 봄 노래는 자기 신부를 속히 왕궁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그녀의 연인 솔로몬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은 평민 출신입니다. 이 평민 출신을 왕비로 삼는 왕궁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이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끝까지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이 여인도 설득하고 그 궁전의 많은 사람도 설득해서 그녀에게 청혼을 하고 끝내는 들여보내죠. 함께 가자. 나의 사랑 그대 일어나오. 나의 어여쁜 그대 어서 나오. 겨울은 지나고 비도 그치고 비구름도 거쳤어. 꽃 피고 새들 노래하는 계절이 이 땅에 들어왔소. 비둘기 우는 소리 우리 땅에 들리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무화과가 열려있고 포도나무에는 활짝 핀 꽃이 향기를 내뿜고 있어. 일어나 나오. 사랑하는 이며 나의 귀여운 그대 오 어서 나오. 행복과 전율이 온몸을 관통합니다. 하지만 술라미 여인은 그 행복의 순간에서 깨어나기 싫은 듯 숨을 죽인 채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달콤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은 다시 노래합니다.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오.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오. 라고 노래합니다.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 왕의 고백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의 고백을 줄기차게 하시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여러 모양,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나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고백합니다.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라고 고백하죠. 스바냐서는 너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라고 그렇게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펼쳐주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도대체 사랑할 수 없고 사랑에서도 안 될 존재적 존재, 주님의 반역자이던 우리들을 주님은 그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담아서 이렇게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끈질긴 사랑, 치열한 사랑, 지독한 사랑, 슬프도록 아름다운 사랑,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들이 받아들였노라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도 주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찬양하고 노래하지만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그 눈빛, 뜨겁게 사랑 고백하였던 그 사랑의 노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억상실증 걸린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그렇게 죄의 덫 안에 우리의 자아의 감옥에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삶을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러한 우리들을 또 찾아오셔서 사랑 고백하고 불러주시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리의 말씀과 또 사랑하는 증인들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땅보다 하늘보다 더 멀고 천국과 지옥보다 더 불가능하게 힘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잊지 말라고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시고 그 증표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너희를 위하여 다시 살았으며 너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베푼 십자가를 너의 가슴에 새기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아름다움을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도 초라한 나사렛 사람인 줄 알았죠. 그러한 나사렛 예수인 줄 알았지만 온 땅과 만물과 하늘의 천군 천사도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권세 통치자 보좌가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 고백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아가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내어놓으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함께 가자.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라고 부르시는 그 요청에 이제 우리는 그 사랑 고백에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무엇인가 주님께 반응하고 노래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온 마음을 담아 사랑의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선택하신 주님께 우리도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쁘지 않았어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하나도 칭찬하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하였고 평범하다 못해 얼굴이 시커멓게 그을려서 까마였습니다. 그리고 몸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몸매가 아주 이렇게 굴곡지고 예쁘고 뛰어난 몸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골 말로 볏짚과 같이 그렇게 두리뭉실한 몸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왕은 사랑과 청혼을 그녀에게 하고 그녀는 그 사랑과 청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외모, 성격, 가문, 능력, 물질, 권세 보지 않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그대로를 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모습에서 사랑의 노래를 하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 사랑하는 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돈도 들이지 않고 그냥 팔아 넘겨버립니다. 곁눈질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주님과의 만남은 최우선이 아니라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우리와 눈 마주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주님과 눈 마주치기 위하여 그렇게 마음을 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랑해,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당신과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 그냥 지나치듯이 나는 이런 것들을 좋아해 라고 했다면 그걸 잘 생각하고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이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귀 기울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술람미 여인이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한 반대로 솔로몬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 술람미 여인은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이, 우리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며 초점 맞추고 발견하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우리는 밖에 있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만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들도 귀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노래하며 자랑하며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에게 나아갈 때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우리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없다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일상생활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하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풍덩 빠지고 그 사랑의,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내가 들으고 내가 또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의 여우를 쫓아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여우를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내 속에 열등감입니까? 주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에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올려드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이 시간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